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고.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제가 혼자서 오래전부터 했던 생각이 있는데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우리 민족은 타고나길 굉장히 탁월한 언어 감각이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2005년에 나온 UN 조사를 보면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언어의 수가 6,809개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2,500개의 언어는 사용 인구가 1,000명 이하로 줄어들면서 세력이 약해지고 있고요. 또 500개 언어는 사용자가 50에서 60명 미만으로 줄면서 사실상 소멸 직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쓰는 사람의 숫자는 몇 명인가? 일단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언어는 당연히 영어고요. 그 다음이 중국어, 힌디어, 스페인어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한국어가 무려 1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어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세계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대단한 건 자기 언어를 글자로 표현할 수 있도록 민족 고유의 문자를 가진 나라가 전 세계에서 6개밖에 안 되는데 그중 하나가 대한민국의 한글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자기 언어를 가졌던 국가는 한때 세계를 제패한 국력을 가졌던가 엄청난 재력을 가졌던 나라들인데 대한민국은 그랬던 적이 없거든요. 우리는 늘 약소국으로 대국의 눈치를 보고 살았고 역사 속에서 우리가 침략당한 횟수가 무려 931회입니다. 그러니 우리 민족의 역사라는 것은 생존한 것만으로도 칭찬할 만한 역사인데 이런 민족이 전 세계에서 6번째로 자기 글자를 가진 나라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건요, 인력과 재력을 동원한 결과가 아니라 우리 민족 안에 탁월한 언어 감각이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 영적으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세계 선교 역사에 한국처럼 기적적인 부흥의 역사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처음 서양의 선교사님들이 아시아 선교를 계획할 때 원래 타겟은 중국과 일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건너온 선교사님들이 원래 한국 선교사가 아니고요, 대부분 중국과 일본의 선교사인데 핍박 때문에 잠시 피하러 오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던 두 나라에는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잠시 들른다고 생각했던 한국에서 예상치 못한 부흥이 터진 거예요. 그런데 저는 혼자 생각하길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걸 생각해보면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 다시 말해 언어의 종교거든요. 그런데 이 언어가 얼마나 철저하냐? 이 기독교를 연구하는 학문 중에 사본학이라는 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처음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모세오경을 썼던 최초의 문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문서가 우리에게 전해진 이유가 뭐냐면 누군가가 모세의 원본 글을 옮겨 적은 거거든요. 이 옮겨 적은 글을 사본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최소 3,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글을 옮겼으면 반드시 거기에서 착오가 있었을 것이고 조작이 있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 오늘 우리 손에 있는 성경의 기록은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1947년에 기원전 250년 정도 됐다고 추정되는 사본을 사해 서쪽에 있는 쿰란 동굴에서 발견을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이사야서가 적혀 있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학자들이 놀란 게 뭐냐면
2000년 전의 사본의 내용과 오늘날의 성경의 내용이 사실상 똑같은 내용이라고 할 만큼 내용이 거의 같았다라는 거예요. 오류가 없어요. 다시 말해 기독교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 자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언어로서 성경책을 보존하는 일에 사활을 걸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언어가 사람들에게 읽혀지면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서 이 땅을 지배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독교라는 것은 말씀의 종교인데 이게 우리 민족의 기질과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언어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니까 순식간에 생각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기질과 하나님의 정체성이 딱 맞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여러분,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내 안에 자리 잡은 문장과 언어가 바뀌는 사건인데, 특히 우리나라 말이라는 것은 똑같은 말이라도 어순을 바꾸면 완전히 다른 문장으로 변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가 한 여자에게 청혼을 하는데 이렇게 말한다고 하죠. 나는 너와 결혼하기 위해 밥 먹어.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그러면 이 말은 여자에게 있어서 최고의 청혼이 되는 거예요. 아니, 나와 결혼하기 위해서 밥을 먹는다는데 이거보다 좋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어떤 남자가 말하길 단순히 어순만 바꿔서 이렇게 말한다고 하죠. 나는 밥 먹기 위해 너와 결혼해.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지금 앞에 말과 쓰는 단어가 똑같고 단순히 어순만 바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말의 뜻이 완전히 달라져요. 앞에 문장에서 여자는 이 남자의 전부고 인생의 목적이었는데 뒤에 문장에서 여자라는 존재는 내가 밥 먹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도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건요, 설레는 청혼이 아니라 순식간에 모욕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이러합니다. 비트겐슈타인이 말하길 내 언어의 한계가 내 세계의 한계라고 했는데 내가 신앙에 대해서 어떤 언어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이 참신앙이 되기도 하고 무속신앙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가만히 한국의 신앙인들을 보면 지금 제가 소개하는 두 문장 중에 하나를 자신의 신앙의 문장으로 소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문장이라는 건 뭔가? 첫째 문장은 이렇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이건데요. 제가 볼 때 과반수가 신앙생활하면 내 신앙생활의 문장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신앙세계의 또 다른 문장이 뭐냐? 이겁니다. 나는 문제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 이런 신앙의 문장을 완성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제가 소개한 두 문장이 들어있는 문장은 똑같은데 어순만 바꿨거든요. 그런데 어순이 바뀌어버리면 그 사람이 가진 종교의 본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 있죠. 나는 예수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라고 하면 이게 바로 기복신앙이에요. 그리고 이 문장은요, 앞에 주체만 다를 뿐이지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바로 이 문장으로 정의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부처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는 신령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는 조상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이렇게 세상 모든 종교는요, 바로 이 문장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믿음의 목적이라고 믿는 분은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부처님이 되면 불교인이 되는 것이고, 점집 가서 해결되면 신령님을 모시는 것이고, 조상님을 통해 해결되면 유교가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종교가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종교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문장 있죠. 나는 문제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 이 문장은 성경의 구속사 안에만 있는 문장이에요. 세상 어느 종교도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으면 그게 진짜 해결이고 복이라고 말하는 종교는 세상에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구원받은 사람을 잘 보세요. 특별히 야곱을 보면 그의 인생의 어느 날 형이 나를 죽이기 위해서 400명의 군사를 끌고 오는데 이게 야곱의 인생에서 만났던 최악의 고난이었거든요. 왜냐? 이때 야곱에게는 400명의 군사를 방어할 방법이 없었고, 그래서 만약에 형이 도착하면 내가 죽는 건 기정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일평생 자기 계략으로 살던 야곱이요, 400명의 군사라는 고난을 만나자 그 고난을 통해서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그날 깨달은 게 뭐냐면 고난을 통해 비로소 하나님을 만났으니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만남이 해결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큰 변화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야곱의 기도 제목은 살려달라 이거였거든요. 살고 싶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뒤에 야곱을 보면요, 형이 쫓아오고 있는데 도망가지 않아요. 왜냐? 이제 하나님을 만나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가 해결됐으니 죽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사의 사람들이 가지는 독특한 사고방식이 뭐냐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문제가 그대로 있어도 바로 그게 진정한 해결이고 복이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기복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 가운데 뭘 느꼈다고 아무리 주장을 해도 문제가 사라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아무것도. 하나님을 만났다는데 여전히 나는 우울하고 여전히 나는 불안하고 여전히 나는 혈기가 터지는 거예요. 제가 딱 그랬는데요. 저는 제가 그런지 몰랐는데 지난날에 저는 완전히 기복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 설마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를 체험한 적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고요. 예수님이 내 구원자라는 고백도 이미 중학교 때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게 뭐냐?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사역지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내 앞길이 열리지 않고 계획이 실패하면 힘든 감정들과 혈기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요.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게 계속되면 처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나? 이걸 의심하다가 문제가 심해지면요.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가? 이런 질문으로 불신이 확대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다가 제가 구속사를 만나게 됐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 내 신앙의 문장이 예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가 아니라 문제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 이렇게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하고도 이런 말을 했는데요. 지금 저희 교회가 리모델링을 할 때마다 제가 믿고 부탁드리는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분도 자기 일에 있어서 당연히 완벽주의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이분도 자기 계획이 틀어지면 지옥을 살고 있는 혈기를 다 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예수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신앙의 문장을 만나신 거예요. 그래서 일어난 일이 뭐냐? 뭔가 일을 하다가 내 뜻대로 안 되고 계획이 틀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드는 생각이 뭐냐? 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이게 더 좋은 방향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이러면서 일에 최선은 다하되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결과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으니 나는 이미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 거죠. 근데 바로 그게 제 마음이거든요. 예전에는 내 계획이 틀어지면 하나님께 있는 욕 없는 욕을 다 하면서 그렇게 혈기를 냈는데 담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 내 뜻이 좌절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더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게 내 인생의 해결이 되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기복은 기독교가 아니라는 말이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아무것도 해결되는 게 없으면 그 기복이에요. 여러분, 구속사란 예수님과의 만남이 내 인생의 해결인 게 바로 구속사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장수한다,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죽었다,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바로 이게 구속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바로 이 관점을 갖지 않으면 해석이 안 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한번 보자 이거죠. 자, 우리가 어제 말씀이죠. 마가복음 5장 22절을 보면 회당장이라는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회당장이라는 직분이 보통 직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성전 시대가 가고 신약에서 교회의 시대가 오기 전에 잠깐 회당의 시대라는 중간기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여기가 모든 유대인들의 신앙의 중심이었는데, 그런데 이 회당의 시대에 회당의 가장 윗질서가 누구였냐? 바로 그게 회당장이에요.
그런데 당시 회당에는 보통 10명의 회당장을 세웠는데 그 중에서 3명은 원로 장로로 세워서 각종 문제에 대한 멘토링을 하고 나머지 7명은 회당에서 행해지는 모든 행사와 일들을 감독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장이라는 게요, 당시에 굉장히 신뢰받고 높은 직책이었어요. 그런데 이 회당장이 당시에는 자기보다 훨씬 더 젊은 데다가 촌동네인 갈릴리에서 나고 자란 목수의 아들 예수님께 찾아와서 발 아래 꿇어 엎드렸어요. 그런데 엎드린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겉모습에 속으면 안 되는 게요, 이분이 겉으로는 겸손하게 엎드렸는데 도대체 이 엎드림의 성격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엎드렸을까요? 기복으로 엎드렸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의 직분이 회당장이에요. 근데 아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중에 이 사람보다 높은 직분의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수준도 그만큼 높았냐? 이겁니다. 어떨까요? 어제 말씀에 그 진실을 드러내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자, 이제 예수님이 회당장의 요청을 받고 길을 갑니다. 가는데 가는 길이 진짜 급한 길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회당장은 자기 딸이 위독하다고 생각해서 빨리 서두르는 건데, 사실 마태복음을 보면 회당장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시점에는 이미 딸이 죽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회당장의 입장에서는 그 집에서 출발할 때 내 딸이 살아있는 걸 봤기 때문에, 숨 쉬는 걸 봤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마음이 급한 상황이에요. 1초라도 빨리 가야 되는 거죠. 만약에 날 수 있으면 날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급하게 가시던 예수님이 갑자기 가던 길을 멈추세요. 그리고는 갑자기 사방을 두리번거리면서 누군가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급한 와중에 길을 멈추고 누군가를 찾고 있다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일 텐데 그게 누구냐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누군가를 찾던 예수님이 갑자기 30절에서 말씀하시길, 방금 누가 나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지금 너무 이상한 게요, 지금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린 상태라 예수님을 만지고 있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그 당시에는요, 예수님에게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소문이 쫙 퍼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 몸에 손이라도 대보려고 몰려든 상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길을 가다 멈추고 누군가를 찾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딱 한 사람이 나를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큐티해 봐야 될 게 이겁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나를 붙들었다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이 중에 한 사람은 나를 잡았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먼저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만지고 있을 때 이 만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제가 이제 필리핀에서 오래 산 일이 있었는데, 필리핀에 가면 매년 1월 9일에 딱 한 번 검은 예수상이라는 까맣게 칠한 예수님의 모형이 행진용 차량에 실려서 거리를 행진하는 날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한 날이냐면요, 필리핀 사람들은 이 예수상에 내 손이 닿으면 어떤 병이든 낫는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1월 9일에 검은 예수상이 행진을 시작하면 정말 셀 수 없는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그 예수상을 한번 만져보겠다고 난리가 납니다. 정말 난리가 나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 매년 그 예수상을 만지고 병이 낫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검은 예수상을 만지고 낫는 사람도 있는데 매년 검은 예수상을 만지려다가 군중에게 밟혀 죽는 사람 숫자가 훨씬 더 많아요. 이게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거 마귀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이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병 낫는다니까 귀신이라도 만지겠다고 정신이 나가서 지금 누가 내 발밑에서 깔려 죽어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띵크를 해보자 이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형상을 만지는 이유가 예수님이라서 만졌을까요? 다시 말해, 만약 이게 예수님의 형상이 아니라 검은 돼지상인데 그 돼지상을 만졌더니 사람이 나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안 만질까요? 아니요. 똑같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겁니다. 이 말 뜻이 뭡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누가 내 병을 낫게 해준다고 하면 그게 예수상이든 돼지상이든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내 병을 낫게 해준다고 하면 그게 모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반면에 만약 만졌는데 병이 낫지 않았어요. 그럼 분명히 다른 거 만지러 간다라는 거죠. 예수 믿어서 해결되는 게 없으면 다른 거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하나님은 내 병 낫게 해주는 게 하나님이에요.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이겁니다. 오늘 말씀의 군중들은 예수님을 통해 병 낫기를 원했던 자들이지 병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길 원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뭐냐? 이 검은 예수상을 만지는 사람 중에 하나가 회당장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께 온 건 예수를 통해 병 낫고자 온 거지 병을 통해 예수님 만나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 수많은 군중들 중에 유일하게 한 명, 그 누군가가 검은 예수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든 거예요. 잡은 거예요. 다시 말해 그 한 명은 질병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고 말씀이 들렸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났으니 나는 이제 질병이 해결되지 않아도 감사한 그 한 사람이 여기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이 여자가 병이 나은 것을 알고도 그냥 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굳이 멈추더니 지금 이 여자를 찾아내시는 거예요. 누구냐? 나 만난 사람이 누구냐? 찾아내시는 거예요. 그럼 왜냐 이거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구속사가 열린 이 여인, 즉 병 낫는 게 아니라 병 때문에 말씀에 들려서 구원받은 이 여자를 찾아서 회당장과 군중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바로 이게 내가 원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이 땅에서 장수하는 게 아니라 영생하는 그 믿음, 이게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전까지 회당장은요, 내 딸의 병을 낫게 해줄 수 있다고 하면 예수님이 아니라 누구라도 상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사람의 딸을 로마 황제가 고쳐준다. 그러면 이 사람은 로마 황제를 믿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신앙으로 잠깐 병이 나을 수는 있어도 영생을 얻을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회당장이 깨달은 게 뭐냐면 예수를 통해 병 낫는 게 해결이 아니라 문제를 통해 예수님 만나 구원받는 게 그게 해결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암에 걸렸어요. 그러면 문제가 생긴 겁니까? 문제가 해결된 겁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구원 못 받았으면 암에 안 걸렸어도 문제가 생긴 거고요. 암에 걸려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내가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걸 야이로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을 보세요. 야이로가 드디어 예수님 자체를 만나 함께 집으로 왔는데 35절에서 집에 오자마자 드는 말이 뭡니까? 당신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 야이로가 이 말을 듣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요? 내 딸의 아픔 덕분에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우리 집에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야이로는 이미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을 보세요. 지금 이 약한 딸 덕분에 만날 수 없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왔는데 너무 기복적이니까 예수님이 왔는데 해결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왔는데도. 그리고 38절에 심히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문제 때문에 통곡하고 무너지고 혈기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문제 덕분에 예수님을 만나 그 자체로 다 보상받고 해결받았습니까? 정말 바라기는 이 아침에 부디 여러분 모두에게 구속사가 깨달아져서 문제를 통해 예수님 만나는 게 내 인생의 해결이 된 것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41절 말씀처럼 그 예수님의 손을 잡고 여러분의 사망으로부터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믿음의 현주소를 봅니다. 하나님, 저는 예수님 만난 사람입니다. 저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나는 누구를 믿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정말 문제를 통해 나는 예수님을 만났고 그러므로 이미 나는 내 인생의 모든 보상을 받았고 해결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더 이상 나를 짓누르지 못하고 문제가 더 이상 나를 슬프게 하지 못하는 그런 구속사의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는데 주님, 자꾸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를 통해 나를 만나시고 하나님, 나의 모든 슬픔을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문제를 통해 우리를 만나 우리 마음에 모든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